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긴급 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다행히 저희들이 이렇게 또 무사하게 또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한 2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이렇게 교과 공부를 준비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참 또 더 깊이 여러분들께 이제 앞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공부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방수일 장로님께서 또 연속 2주간 서울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도 있었는데요. 다들 문자를 보셨겠지만 우리 김미겸 집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올라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오늘은 올라가서 그 검사에 대한 결과를 듣는데 좋다라고 하니 참 가신다고 할 때부터 나름대로 참 걱정도 되고 괜찮겠거니 믿음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과 벌써 10과입니다, 여러분. 4기의 10과. 진짜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 내년이 조금 눈만 감았다 뜨면 이제 새롭게 2025년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번 주 교과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담긴 중요한 목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참으로 재밌는데 오늘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분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제 세족 예식에 대한 부분이 본문에 나오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본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별한 선언이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잠깐 언급했었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지 가르쳐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 세족 예식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저희들이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저희 교회는 올해 2024년을 보니까 세족 예식을 딱 한 번 했어요. 많이 하는 교회는 분기별 혹은 전반기 후반기 2번 그래도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꼭 하고 넘어가야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올 한 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족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과 함께 보통 많이 하고요. 저희는 얼마 전에 해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12월 이번 쪽은 다음 주에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과 공부에 이렇게 함께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잘 아니까요. 한번 읽어봐도 좋겠지만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는 것은 생략을 할 텐데 제가 사실 읽어보려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자 하려고 했는데 벌써 45분이 다 돼버렸네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좀 이미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또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보면서 교과책은 가정책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는데요?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받아들이고 성만찬을 위한 준비 예식으로 겸손 예식을 실시한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참 성찬 예식보다 이 세족 예식을 참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겸손 예식, 세족 예식을 하면은요. 사실 여러분 저희들 한 가정 안에서도요. 한 교회 안에서도요.
이 우리도 모르는 상태, 나도 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교만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밭에 식물들이 자라듯이 우리 마음속 교만이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의 교만이 자라서 있고, 또 때로 있는 분들은 각자 자기들의 교만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교회 특별한 예식을, 세족 예식, 겸손 예식을 실시하라고 한 것 같아요. 대학교에 있을 때 이 정말 자주 했던 이 세족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혈기왕성한 때, 그 내가 인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으로 느껴지는 그때에도 겸손 예식을 통해서 자아를 많이 내려놓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저희 세족 예식 때 제가 세족 예식을 못했어요. 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도 놓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세족 예식 있죠. 집에서 하니까 좀 느낌은 달라요. 이렇게 물을 떠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은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간에든 또 친구간에도 이렇게 세족 예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늘 겸손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하고, 또 그 공동체를 승리하게 하면 승리하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373페이지에 겸비를 쓰신 그분이 하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제자들이 약속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 싸우고 있었을 때 그분 자신은 종처럼 차리시고 당신을 주님이요 선생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야 하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은 부분이 있기에 반드시 겸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함께 저와 동역하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재직 아니신 분들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의 지체인 이 교회에서 크고 작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맡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따 끝부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인격으로서 나타내야 될 여러분들이 이 겸손하지 않고서 그러한 것들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일요일 소지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 몇 군데 좀 짚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이 소지만으로도 하나의 설교가 될 것 같고요.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은혜를 좀 위임해드리고 교과 공부를 또 제 시간을 잘하기 위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은 뭐 길지 않고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의 근심은 타라소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 교과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요? 혼란에 빠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라고 해석하면 더 좋은 이렇게 해석일 텐데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저희들이 성경절로 뽑으라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저는요 계엄령이 선포된 날 일찍 잤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방에 제 또래들이 계엄령이 나면 우린 뭘 해야 되면서 막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막 말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무슨 이렇게 의미 없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뉴스를 딱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뉴스를 켰는데 정말로 계엄령이 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물론 이게 정치적이라서 제가 뭐 어떠한 중도를 지키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얘기도 할 것도 아닌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좌우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뉴 노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 다른 근데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의 트럼프도, 북한의 김정은도,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누구 하나 어떤 지도자들이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믿기, 신뢰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혼란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소망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본인을 설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것도 우리 가정책에 보니까 원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엑세게이오마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해석하다, 해설하다, 의미를 드러내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저희들에게 해설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생명. 생명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오는 길에 집사람이 오늘 운전을 해줘서 조금 하고 왔지만 좀 보충할까 싶어서 우리 김상래 교수님 교과 해설을 조금 보았는데, 우리 김상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다른 종교들은요, 진리를 설명할 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물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상천하지에 어떤 아니면은 마음을 비워서 어떤 여러 가지 철학적인 요소나 과학적인 요소,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을 진리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게 세상과 땅을 연결하는 그 쇠사슬을,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길이다. 여기로 가지 아니하고는 생명도 없고 길도 없고 진리도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그것은 죄 많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빌립의 이해 부족을 좀 타이르시면서요, 당신이 당신을 본 것이,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이 그 누구를 본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것이 분명합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이 어둡고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비추는 뭐예요? 빛이세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네, 수요일 소지입니다. 나는 진리요. 실물교훈 4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교과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마 공부를 미리 하고 오신 분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떠한 훌륭한 철학 이론이나 문학적 작품도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라. 인간의 전통, 이론,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 세상 이론과 격언자들의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러지 않구나라고 느끼는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C.S. 루이스의 말을 또 인용을 바로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처럼 극단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또 이렇게 빠질까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 세상책 영광의 무게라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태양이, 시작.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 내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는 인격이다 라고 이 수요일 소지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는 인격이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실물교훈이 있는 내용하고 곧바로 제가 어떤 한 인물 신학자의 이 격언을 이용하는 게, 그 어떤 말을 인용하는 게 부담해서 이 말을 빼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이 없이는 또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도 하면서 또 이제 저처럼 극단적으로 빠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곧바로 이 교과책에 예언의 신이나 성경절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교는 빛을 볼 수 예수님께서 빛이면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실물교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경험하고 나누는 진리는 여러분 도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평상시 제 행실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심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본이 되지 못하면서 제가 글 자체로는 그 진리인 말을 아무리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리로서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교를 참 잘하고 싶은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저의 욕망으로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요,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언정 인격이 함께 갖추지 못하게 된 선포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희들이 지도자로 인정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희들이 그들의 행정이나 그들의 지도력을 저희들이 비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분들이 그런 지도력을 얻기까지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많이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요, 승진이며 그 지도력이며 뭐 어떠한 행정력을 갖춘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어떤 지도자분들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론적으로나 우리가 봤을 때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때때로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때때로 따라야 될 리더십으로 인정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고요. 작게 보면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진리를 세상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때때로 저는요 참 재밌는 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죠? 근데 누군가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누군가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닐지언정 그 교회 이단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일요일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 다분히 이단성이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 정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신실하고 진실하고 이타적으로 사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이웃이나 내 친척 중에 누가 한 명 있거나 내 가족 중에 있으면 내가 실상 그 교회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더라고 라고 간접 증언해주는 증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저만의 경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수요일 소지로서 제가 뭐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딱 정리하자면, 진리는 이론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한 것이 그분이 어떤 이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걸 진리인 것으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어느 석가모니처럼 뭐 다 사이비 뭐 자기들이 내가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들처럼 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분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요일 소지 성경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네, 못 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옛날 제자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직접 못 보니까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소지가 이 목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맡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성령을 느끼는 것 외에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나 굉장히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토론해서 그들이 뭔가가 변화돼서 살면서 생명을 느끼고 구원을 느끼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배우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많이 위로받고 구원을 얻고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제가 부끄럽기는 저나 여러분이랑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학력 수준도 비슷하고
저희들이 생활된 경험은 제가 여러분들과 좋을 리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고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똑똑한 교수님들이나 세상을 내놓으라는 박사님들도요,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의존해요. 정말 저에게 세상 똑똑한, 제 존경하고 똑똑한 주변에 형님들이나 제 멘토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렇게 배우면서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일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준비됐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런 분들도 제가 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 세상을 어려워하고 인생을 어려워하고, 제가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를 해달라. 교회 증언 5권 331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우리 교과책에 나온 우리 문장들을 제가 그냥 다 인용한 거고 발췌한 것입니다. 중한 진리의 보석을 가진 성경은 학자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해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구원을 위한 위대한 진리들은 대낮과 같이 분명하므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교만해서 또 자기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외골수처럼 이렇게 지지한 사람 외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지도를 따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산을 만나는 것 같아도 가만 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말씀이 잘 안 읽어지고,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뭔가 굉장히 어려운 벽을 만난 것 같지만 해결은 단순한 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연결되지 않은 건데, 그 전에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갔을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면서 그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따지고 합리화하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것은 뭐예요? 진리 되시고 길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교과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 교과책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자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섬김에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또한 길을 따르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죄와 고통이 끝나는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걱정되고요, 정치가 걱정되고 경제가 걱정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해 놓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다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하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볼 것이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 기도주일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저 스스로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했던 것, 함께 연합해서 릴레이를 했던 것 좋았지만 그 중에 큰 힘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말씀 읽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우리 순천찬빛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친구와 같은, 말씀의 친구와 같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이라면 저희들이 노래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들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끊이지 않는 우리 순천 찬빛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도요, 찬양 대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인도 군인 대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특전사들이 그렇게 국회를 이렇게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대장이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지,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군인들이? 우리가 이제 좀 놀랍게도 뭐냐, 군인들 자체도 옛날 우리 5.18 사태나 그 전에 그런 문제처럼 이렇게 국구 총사령관이나 이런 대장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존재가 우리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대장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보니까 2025년에 순천 찬빛교회 여러 대장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대장은 누구예요? 수석 장로고요. 우리 집사들의 대장은 수석 집사고요. 각 부의 대장들은 부서장들이 있고요. 또 안식일학교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네, 안교장 선생님이 있고요. 이 순천 찬빛교회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저희들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다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네, 그런 편안한 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